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이방 나라 왕과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방 나라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죠. 그죠?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영을 받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마에 인침 받은 자들, 천국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베아타 레크, 라케츠, 베타누아크, 베아타, 그리고 너는 레크, 레클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라고 하는 레위기가 레클레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크 하면은 가라. 라케츠, 끝으로. 캐츠 하면 끝이나 여름이에요. 추수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라케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왜? 그리고 타 누아크. 그리고 너는 안식해라. 다니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가갖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이지만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엘리사에 이어서 오늘은 세상에서 자기 일을 가지고 일터 사역자로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오늘날 성경을 전해준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23절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렇죠? 한 나무가 높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만 다니엘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큰 나무, 하늘에 닿은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다. 당신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7대 동안 들에 쫓겨나서 완전히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죠? 그런데 그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베어서 뿌리채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뿌리채 찍어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뿌리는 남겨둬요. 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뿌리를 남겨두느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의 영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 뿌리가 니무롯 알죠?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롯.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니무롯에서 시작해서 느부갓네살을 거쳐서 가론 유다까지 와서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여러분들 새와 놋줄로 동인다는 것은 이 사탄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다 가두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놋줄로 쇠사슬로 묶어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잠시 이 짐승처럼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과 더불어서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이 7대는 여러분들 바로의 꿈에 보면은 7 이삭이 나오고 7 암소가 나와요. 그죠?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7년 환란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당신은 7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복귀가 되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당신이 7년 동안 이렇게 소와 같이 풀을 먹고 사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자이시며 이 세상의 왕도 세우고 이 세상의 왕도 폐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패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다니엘은 단 하면은 심판이라는 뜻이고 니 하면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이고 그죠? 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인데 다니엘은 BC 621년경에 태어났습니다. BC 621년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예요. 그죠? 예. 그때 출생해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바로 다음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시야가 종교를 개혁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텃밭에서 다니엘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BC 605년에 약 16살 때 포로가 되어서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약 2,000km를 잡혀가요. 그래서 3년간 갈대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 16살에 잡혀가서 환관이 돼요. 다니엘은 유다 지파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잡혀가니까 뭐가 돼요? 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 마귀에게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관으로 바뀌고 너무나 비참해지고 처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한테 져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사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미 정해졌는데 교회는 왜 다니고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구원파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이단으로 가게 돼요. 구원파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예. 다니엘은 16살에 포로가 돼서 3년간 환관으로서의 갈대아 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박수가 되는 거예요. 박수.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혀가면 하나님의 종이 무당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BC 555년에 66세 때 네 짐승의 이상을 봅니다. 우리가 네 짐승 나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보면은. 그런데 그 짐승의 이상을 볼 때가 66세예요. 포로된 지 50년 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니엘이 오늘 잡혀가고 한 2, 3년 뒤에 환상 보고 다니엘이 막 대단한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BC 539년에 82세 때 벨사살 왕궁 벽에 글을 해석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것이 82세 때입니다. 그리고 BC 538년인 83세 때 71회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입이 봉해지는 거는 83세 때예요. 여러분들, 이게 30대, 40대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동쪽으로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임금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냥 문 열어놓고 기도해버리잖아요. 그때가 83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 536년 다니엘이 85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해요. 그리고 5년 더 살고 90세에 사망을 합니다. 다니엘은 약 70년간 이방 땅에서 총리를 살았고요.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왕 때 총리를 역임했는데 이 세 나라,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그리고 다리오는 메데, 그 다음에 고레스는 바사. 이 세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총리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예.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왕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다니엘의 출생과 포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렸던 이때에 1차 포로가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그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는 에스겔이 잡혀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BC 606년경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있잖아요. 이것들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그릇들도 바벨론에 있는 이 바알 신전에 집어넣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전에서 사용됐던 그 그릇을 바벨론으로 옮겨놔뒀다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그대로 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죽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아멘. 예.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자리, 바벨론. 알겠죠? 예. 그 신전에다가 보물창고에 집어넣죠. 그래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도 아무나 안 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마귀한테 쓰일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도는 마귀 안 써요. 하나님이니까 사랑이시니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흠 없는 것도 아니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통달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에 익숙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왕궁에 설 만한 소년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 사탄 마귀의 하수인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포로가 돼서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산의 진미가 아니에요. 그죠? 고기에다가 포도주 주니까. 그런데 이때 왕의 음식은 전부 신전에 올렸던 그 음식이란 말이에요. 왕이고 신이었으니까. 신전에 올렸던 음식을 주니까 뭐예요? 제사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안에, 몸 안에 귀신이 드글거리겠죠. 그죠? 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의 들 포도주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3년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어요.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어요. 그들은 왕족으로서 1차 때 다 포로로 잡혀간 자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도 고쳐버려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자기가 원하는 거 못 먹어. 그 다음에 이름도 자기 이름 못 써요. 마귀한테 잡혀가면 자기 이름도 못 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지니까 창씨개명을 했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일본 사람들이 마귀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 나는 안 먹겠어요. 포도주 안 마십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고 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저 뜻을 벨드사살이라고 해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하면 이세벨 그 다음에 또 벨리알 하면서 벨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벨은 바벨론의 신 바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 새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하나냐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얘기인데 사드락 하면은 여호와 대신 아쿠신이라고 하는 거. 아쿠의 명령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라는 뜻인데 메삭으로 바꿔서 누가 아쿠신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부 다 뭐예요? 이방신, 마귀로 전부 다 갖다가 대칭적으로 대입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여호와가 행하신다라는 뜻인데 아벤느고라고 해서 느고의 종,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느고가 하는 느고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자이지만 자기의 이름도 쓰지 못하고 환관이 되어 장가도 갈 수 없고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지정된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신의 박수로 길러져서 결국 세상의 왕인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슬람으로 바뀌면은 우리는 성경 대신에 꾸란이라고 하는 그 꾸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식을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스스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거기까지 잡혀갔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해갖고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환관장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먹을 것은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왕궁에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왕궁의 법도를 따라야 돼 라고 했더니만 다니엘이 그 환관장한테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초췌해지고 깨재재해지면은 우리가 다시 그러면 당신 말대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 서머나 교회에 열흘간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열흘간 시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모습은 바로 환난 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보니까 더 쌩쌩하고 더 얼굴에 윤기가 나고 더 사람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엘이 열흘 동안 물 먹고 채소 먹었더니만 더 얼굴이 윤기가 생기고 더 힘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늘부터 나는 채식 그리고 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똑같이 받으면서도 완전히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굴빛이 빛났고 힘이 팔팔해졌는 것이지 음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저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거기 가서 갈대아 그 학문을 배웠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종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꿈을 해석하는 그 해몽의 그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렇죠? 예. 그런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물 먹었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채소 먹었다고 될 문제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상 학교에 가서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의 앞에 섰는데 정말 그들의 학문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박수나 술객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러한 귀신의 잡스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우리가 종교적으로 뭐 불교니 뭐 해서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모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계속해서 총리로 있게 됩니다. 물론 가운데 잠시 쉬어요. 두 번째, 이방 나라에서의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영이 맑으면 밤에 잘 때 꿈을 잘 꿔요. 영적인 꿈을 꿔요. 근데 영이 맑지 못하고 세상에서 막 부딪히고 살다 가면은 밤에 자면은 이상한 더러운 꿈, 쫓기는 꿈, 이런 꿈을 많이 꾸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이 맑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꿈도 잘 꾸고 해석도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박수와 술객들 다 불러들여서 지금부터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니네들이 기억해내가지고 해석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꿈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애굽의 총리는 요셉. 그리고 이 바벨론의 총리는 다니엘인데 공통점은 둘 다 잡혀가서 꿈 잘 꿔서 해석 잘해서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주겠다 그랬는데 애굽 강에서 총리가 된 자가 요셉이고 그리고 저 큰 강 유브라테스에서 총리가 된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경계가 바로 애굽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를 다 불렀는데 그들이 그래요. 왕이요. 우리한테 꿈을 말해주고 난 다음에 해석해 달라 그래야지. 아니 꿈꾼 그 꿈을 잊어버리고 우리한테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가 안 꾼 꿈인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랬더니만 뭐예요? 니네들이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니네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실력 있는 척하고 그냥 나한테 빌붙어서 살려고 했지. 이거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한 명도 안 남기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황당하죠, 그죠? 예, 이 마귀는 우리에게 황당한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만 박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당연히 거기 포함되잖아요. 그죠? 죽게 된 운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밤에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해갖고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그때 주님이 이제 오셔요. 오셔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관장을 통해서 왕 앞에 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소 먹고 아무리 나물 먹고 물 마셔도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도 보면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베고 자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단사표음이라 그러냐?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팔만 절이지. 그래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왕이여, 사람들 죽이는 거 잠시만 보류해 주세요. 해갖고 이제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니엘한테 네가 내 꿈을
기억하고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보고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재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걸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러한 세상신은 이런 걸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당신은 한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아주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당신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신상을 섰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 우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인데 이거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이거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인데 메대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데 그거는 헬라입니다.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입니다. 이건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는 거죠. 서로마 쪽은 유럽 쪽이었는데 이거는 진흙과 쇠가 섞여 있기 때문에 금방 쉽게 무너지는데 동로마 쪽은 러시아, 그리스 정교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끝까지 남아있게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 로마 시대에서 끝나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가운데에 있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가운데 있었던 나라, 가장 중심지역이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신상이 서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그 돌이 와서 그냥 발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종아리에 발을 쳐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오셔서. 그랬더니만 그것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그 천년왕국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계시록은 신약의 계시록과 연결되어지는 다니엘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겁니다.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확실하고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한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리고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삼고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로 삼고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는 지방의 도지사로 삼아요. 대단하죠, 그죠?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예, 여러분들 친구 잘못 만나면 맨날 고소나 당하고 고발이나 당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금신상 앞에 와갖고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엎드려 절하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다니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 없었죠. 그 왜 다니엘이 없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갖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대신들이 다 있었는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은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거기 가면 절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리고 다니엘이 안 하면 나머지 3명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은 그 4명 진짜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책사인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면 느부갓네살로 봤을 때는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 너는 왕궁에 그냥 가만히 있어 하고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3사람을 불러들인 이유는 다니엘이 없으면 너희들이 설마 내 말을 어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작전을 써요. 마귀는 분리작전을 씁니다. 한테 모이면은 그들은 분명히 불순종하니까 자기 명령에.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한테 얼마나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았는지 엎드려 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핍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친구들하고는 상관없이 다니엘만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6장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총리를 셋을 두었어요. 셋. 한 명의 총리가 아니고 3명의 총리를 뒀는데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2명 총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어요? 안 좋게 생각하겠어요? 안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왕으로부터 분리시킬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자.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라고 자기들이 꾀를 내서 왕한테 가고 조서를 들이밀고 도장 찍으라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도장 찍으면 왕이라도 번복 못합니다. 한 나라 한 임금 밑에서 총리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세 나라의 세 왕으로부터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요. 그런데 아무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할 조건으로 바로 법률을 만들어요. 오늘날 보면은 검수완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마귀 새끼들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 새끼의 종인지 우리가 보면 알아요. 하는 짓 보면 안다니까요. 어떻게든 간에 이 나라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전부 다 처치하고 자기네들이 일당으로 독재를 만들까 하는 것으로 가면 그거는 사탄 마귀의 짓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이때 구하다는 얘기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도장 찍으라 했고 도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거기에 도장 찍었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기도처에 올라가는데 이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창문을 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대로 3번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불 꺼졌을 때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북한 사람들처럼. 근데 다니엘은 그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네. 80대 후반이에요. 그죠? 83세, 뭐 80대 후반이니까 여러분들 83세에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한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저야 벌써 60대가 넘었으니까 이제 뭐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20대 애들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왕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왕한테 지금 개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 안 대고 코 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네들이 얘는 없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왕을 힘입어서 그냥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살려두면 안 되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미 도장 찍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서 해가 질 때까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되는 거죠. 그 노인을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도 안 잤어요. 이제는 다니엘을 위해서 왕이 철야기도 해요.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처럼. 이해가시죠? 예,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도 미국의 릭 조이너 목사님 중보기도팀에서 4명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안아주면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 자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자굴에서 나온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사자굴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다 사자굴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좀 쉬운 사자가 있고, 죽자 사자가 있고, 그죠? 예,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했더니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무죄함과 내가 당신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지자고 했던 개들 오라 그래. 그래갖고 개들 붙잡아갖고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참수하던 자. 참수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 사탄이죠. 그죠? 예, 참수하는 자, 밤낮 참수하는 자. 이게 계시록에도 보면 나와요. 용, 예뱀, 사탄, 마귀라고 해요. 그죠? 예, 그 마귀를 불못에다 집어 던지잖아요. 나중에. 그죠? 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들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가 땅바닥에 닿지도 않았는데 사자가 그냥 다 주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의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여러분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 아까 벨사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죠. 그죠? 예,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느부갓네살의 손자라고도 얘기하는데 느부갓네살 손자가 맞다라고 하는 정설입니다. 어쨌든 이 벨사살이 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신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가지고 파티하다가 그죠?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날 저녁에 죽어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알겠어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라. 여러분들 그 강, 바벨론의 그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팝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팝송이 뭐냐면은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hen you remember Zion 하는 거 나오죠. 그죠? 그 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한 팝송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There we sat down 우리가 거기에 앉았다는 거죠. 우리가 울었다는 거예요. Yeah, when you remember Zion. 우리가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그 수금을 켜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그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반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제사 지내는 그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 근데 이 순양이 뭐냐 하면은 그 순양이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이에요. 그런데 그 순양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알잖아요. 그죠? 그 메대와 바사가 그렇게 강했는데 나중에 나온 그 뿔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대를 쳐부수고 바사가 더 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한 순념소가 나타납니다. 이 순념소는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가 나왔어요. 유니콘처럼. 뿔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메대와 바사는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헬라는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도 다니엘 시대에는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에 나타나는 왕국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뿔이 나왔는데 그 한 뿔이 바로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 자,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매일 드려요. 상번제 드리잖아요. 그죠? 상번제를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하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을 하고요.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다가 우리가 제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성전에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갖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는 부정한 식품이라서 부정한 동물이라서 절대로 제물로 쓰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기름을 바르고 돼지 기름에 돼지 피를 갖다가 뿌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300주야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2300일은 약 77개월이에요. 76개월 20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년으로 환산하면 6년 5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수전절이라고 해서 마카비 형제들이 난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수복을 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정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거를 수전절이라고 해요. 그때 바로 이 메노라는 9개 등불이잖아요. 7개가 아니고. 첫날 등불을 밝힐 기름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8일 동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름을 공급해서 다 공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C 170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정복해가지고 헬라가 정복해서 이 순양입니다. 순염소예요. 순염소가 정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돼지 기름과 돼지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230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BC 164년 12월 25일 날 수전절입니다. 12월 25일 우리는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이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순념소는 누구라고요?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어요. 그래서 안티쿠스 1세 죽고 안티쿠스 2세, 안티쿠스 3세 나왔는데 그 뒤에 쭉 나왔는데 네 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헬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뿔보다도 나머지 네 뿔이 더 권세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나타나서 한 왕이 일어났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를 통하여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게 아까 안티쿠스 4세인데 저 안티쿠스 4세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위하여 내가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70일에. 70일에면은 1회가 7일이니까 77이 49해 갖고 490년을 내가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490년은 70년이 7번. 그죠? 70년이 7번이 끝나면 그러면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지극히 거룩한 네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70일에는 490년이고 첫 번째 7일에 49년 그리고 62일에 434년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 이거는 장차 올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그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건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그날부터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영이 날 때부터 하니까 이때 영은 명령이에요. 예? 성령이나 악령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러니까 성을 건축해라 하고 7일에 뒤에 성이 완성돼요. 49년 뒤에. 그리고 또 62일이가 지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데 이게 7일의 뒤에예요. 그러니까 BC 457년부터 49년 후에 성이 중건되었습니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장차, 그리고 난 다음에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동안 뚝 떨어져서 장차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바로 이어서가 아니고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장차 그 7년 동안에는 그래서 황폐할 작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408년에 434년이 지나니까 AD 27년에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알겠어요? AD 27년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AD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유대 달력은 30일이고 한 달, 1년이 360일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그레고리력은 365일이 태양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장차라 그랬어요.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3성전 세워졌을 때 3년 반,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가 거기 성전에 서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 하나님이다라고 가리켜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종말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우리가 주님 종말 오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 천천히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알겠어요? 주님은 주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100년 더 살고 싶다 해서 100년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아멘? 예. 자, 그 다음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한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큰 전쟁. 그래서 이 환상을 보면서 그 큰 전쟁을 봐서 너무 큰 전쟁이라서 놀라서 3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는데 그래서 이 3일에 동안 좋은 음식 먹지 않고 다니엘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름도 안 바르고 포도주에 입도 안 대고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슬펐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흰 세마포를 입은 분은 예수님이셔요. 알겠어요? 예, 예수님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못 왔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바사국 왕자가 막았다. 누가 막았어요? 사탄 마귀가 막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사탄 마귀는 바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를 배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독에 막으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탄도 뭐예요? 군주. 그리고 그 다음에 미가엘도 군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군주인데 이거는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르라고 해갖고 왕 밑에 있는 대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고 군주는 왕을 통치하는 사탄을 얘기하고 가브리엘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가브리엘이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천사죠. 알겠어요? 근데 이 천사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미가엘도 군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장에 가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또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 일에는 애굽에서 요셉이 보았던 그 일에,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던 한 일에, 계시록에서 나오는 한 일에 전부 같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면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군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천상에서 미가엘과 사탄이 싸워서 사탄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으로 쫓겨내려오죠. 그죠? 쫓겨내려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국 이래에 그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죠.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계시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무덤에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 첫 번째 부활에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똑같아요. 그리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저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긴 자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한테 이 말을 봉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없어서 가란 것이지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없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봉함하는 이유는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지혜 있는 자만, 성령 받은 자들만 깨달을 수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는 거죠. 1260일 후 3년 반이 지나면 사람들은 살아나지만 그러나 그 뒤에 1290일은 30일이 더 필요한 이유는 마지막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45일을 더 기다립니다. 1335일이 되면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1335일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존재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끝날에는 내 몫을 네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엘은 유대 왕족으로 태어나서 16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서 70년 가까이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